오늘 십계명 19번째 시간 이웃의 지식에 대한 제9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도표처럼 하나님의 십계명에서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이웃 사랑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제6계명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 이웃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두 번째 이제 7계명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공동체인 이웃의 가정을 어떻게 지켜주고 복되게 하느냐 하는 것이 7번째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웃 사랑의 세 번째 이제 8계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과 그들의 가정에서 밤낮 없이 땀 흘려 수고한, 즉 직업의 대가로 벌어들인 재물을 존중하고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8계명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10계명의 이웃 사랑은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각 개인에 대한 생명에서 시작하여서 첫 번째 공동체인 가정을 유지하고 복되게 하는 것, 더 나아가서 그들의 공동체가, 그들의 각 가정들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재물에 대한 축복을, 또한 거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8계명이었다면 이제 오늘 9번째는 오늘 제9계명으로서 그러한 공동체가 개인이든 가정이든 우리 인간의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되어지며 평화롭게 되며 복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명입니다. 인간 사회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기초, 반석이 되는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만이 가장 튼튼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에서나 가족관계, 직업이나 비즈니스, 단체나 클럽, 이웃과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 사이에 신뢰함이 없으면 깨어지게 되고 허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거짓된 생각이나 정보들 혹은 거짓말들은 이것이 점점 쌓여가게 되고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되면 부부가 이혼하게 되거나 가정이 깨어지고 혹은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개인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되고 결국 삶이 실패하거나 더 나아가면은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보복으로 이어지기도 됩니다. 사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생각과 말, 그리고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가 속한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합니다.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래전 타임즈에 소개된 글을 소개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심리연구소의 두 연구원은 사람의 말과 행동, 지식이 씨앗의 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두 개의 화분을 똑같은 흙과 비료를 섞어 넣은 다음에 23개씩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런 다음 두 화분을 같은 온실 속에 두어서 씨앗들이 발아되는 동안 똑같은 태양열을 받게 하고 실내 온도도 똑같게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험에서 한 가지 방법만은 다르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즉 이들은 하루에 3번씩 첫 번째 화분 주변을 맴돌면서 그 화분에 심겨져 있는 씨앗들을 향하여서 너는 아무리 싹을 틔우려고 해도 열매를 못 맺을 거다. 너는 절대로 흙을 뚫고 나와 싹을 틔울 수가 없다. 혹시 싹이 난다 해도 곧 말라 죽을 것이야. 이런 말로
보이지 않는 흙 속의 씨앗을 학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위에 있는 다른 화분에게는 정반대로 두 사람이 대화했습니다. 그래, 내가 정성껏 심은 씨앗들은 다 잘 자란단다. 너도 마찬가지야. 너는 분명히 아름다운 식물로 자라나서 예쁜 꽃을 피우게 될 거야. 나는 그날이 기다려지는구나. 드디어 3주간의 시간이 지나 이 두 화분의 사진이 미국의 유명한 타임 매거진에 실렸습니다. 부정적인 말로 학대를 받았던 화분에는 몇 개의 작은 싹만 나왔을 뿐 그 이상은 더 크게 성장하기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격려의 말을 듣고 자란 화분에는 길게 자란 여러 개의 줄기들이 활짝 핀 꽃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씨앗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말과 행동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 관계성, 즉 지식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말과 행동의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말과 지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참으로 중요한 그런 기사였습니다. 심지어 식물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말과 진리에 해당하는 말을 하는 것이 변화를 주기 때문에 오늘 제9계명에서는 사람의 지식, 사람의 말, 사람의 성품 그리고 진실성에 대한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복되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사실을 분명히 알지 않으면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 또한 이웃의 진실성을 지켜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제9계명 이웃의 지식에 포함되어집니다. 오늘은 소극적인 순종에 대한 몇 가지를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적극적 순종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는 성경의 문자 그대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16절의 원래의 의미는 법정에서 사용되어지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난 후에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중범으로, 펠로니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십계명을 더 넓게 인간의 모든 삶 속에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제9계명은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일반적인 삶 속에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명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삶에서의 거짓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법정이 아니라도 우리의 공동체에서 이웃 사이에 혹은 친구 사이에서 거짓 증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된 소문이나 풍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에 나오는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에서는 거짓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에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는 것도 포함되어집니다. Do not spread false reports. 확실하지 않은 것, 증명되지 않은 것, 생각에 의한 그러한 잘못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조차도 제9계명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도적인 거짓과 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내용을 변질시키거나 half truth는 반쯤 되는 사실을 말하거나 의도적으로 거기에 진리를 왜곡시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그 의도적인 삶 속에서 이웃에 대하여 비방, 중상, 모략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은 제9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웃에 대한 소문이나 가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상대방이 이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넌지시, 암시적으로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나는 그런 말 안 했다라고 발빼는 사람. 하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도록 암시하는 그런 말 자체도 거짓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잘못된 정보를 하거나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지나친 과대 칭찬이나 아첨하는 것, 선의의 거짓말하는 것도 9계명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부정적인 대답을 하지 않기 위해서 침묵하거나 얼버무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내용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더 많은 예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거짓들은 결국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웃과의 관계에 오해가 생기고 실망하게 만들며 좌절감과 분노, 심지어 적대감을 가지게 함으로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교회 대학 청년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좋고 찬양도 좋은데 워낙 가십이 많아서 사람들은 한 명, 두 명을 거쳐서 제3자를 통해서 나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심각한 상처를 받습니다. 왜 나에게 직접 얘기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왜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가? 엄청난 상처를 받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여도 이 제9계명이 어긋나게 되면 비방이나 중상이나 아첨이나 선의의 거짓말 등이 드러나게 되면 마음에 상처를 주고 가정을 깨뜨리며 교회를 깨뜨리며 우리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9계명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설명드린 이런 9가지 그리고 그 이상의 내용들을 포함한 거짓 증거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단순히 죄라고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일반적인 목사님들 설교와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이 모든 것이 죄이고 그럼 제9계명을 깨뜨린다고 설교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의식을 갖게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흑백 논리에 의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선하고 그것을 어기면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생각해 버리면 우리는 죄의식 속에서 위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배드리러 교회는 와야 되는데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은 위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흑백 논리로 우리 모두에게 죄의식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거나 학예 발표회를 보러 갈 때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틀리기도 하고 실수를 하는데 부모님들과 특히 할아버지 할머님들은 크게 박수를 치고 심지어 기립박수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저에게 엄청 혼란스러웠습니다. 실수를 했으니까 저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정직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실수했는데 일어나서 기립박수 치는 그 사람들은 9계명을 어기는 것일까요?
흑백 논리에 빠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앉아있다고 진실을 말했고 할아버지 할머님들의 과도한 칭찬과 아첨성 행동이 구계명을 범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진실만을 말하고 침묵하거나 격려의 선의의 거짓말을 하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데리고 예수 앞에 와서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만을 얘기해야 한다면 돌로 쳐 죽여라고 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쭉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바닥에 무엇을 쓰시다가 그 여인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이 거짓 증거하시는 건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해야 율법적으로 맞는데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뭐로 구계명을 어긴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제9계명을 흑백 논리로 생각해서 결백정처럼 적용하지 말고 상대방의 수준과 마음 상태를 배려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외부로 드러나는 표현보다 그 마음의 자세를 더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수준에서 상대방의 실수와 연약함을 강하게 질책하여서 그들로 좌절하게 하여 더 큰 실수와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 없는 법칙이 없듯이 제9계명에서도 중요한 것은 말하는 사람의 지식과 의도와 배려도 생각하여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실수에도 박수치고 격려함으로 그들의 자존감을, 셀프 에스팀을 높여주지만 성인이 된 자녀에게 잘못해도 무조건 박수를 치거나 아부해서는 안 됩니다.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도 상황마다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숙도입니다. 성숙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문자적으로 지켜가도 될 만큼 우리의 믿음과 마음의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잘못되었어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상처받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캘빈 컬리지에서 랭길라를 했습니다. 저도 금요일날 가서 보고 왔습니다. 저는 지난 한 20년 동안 랭길라를 봤습니다. 매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연스럽게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코리안 액터하고 눈물 흘리고 DMZ가 무너지며 감동했지요? 저는 전혀 감동 안 했습니다. 제 눈에는 거기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한에게도 얘기했지만 남북 통일을 위해서 이야기하면서 검은 옷을 입고 DMZ가 나와서 열심히 해서 DMZ를 무너뜨립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나요? DMZ가 다시 높이 올라갑니다. 제 느낌은
리더가 4학년이고 졸업하니까 너는 우리의 리더다, 우리가 너를 리스펙트한다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높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니까 그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다가 DMZ가 무너지고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왜 DMZ 검은 장벽이 더 높이 끝부분에 올라갔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잘했습니다. 제가 방금 9계명을 어긴 걸까요? 박수치고 칭찬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 마음의 의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에는 3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경 해석 방법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을 제가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6계명과 제7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마태복음 5장에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거기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3가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혹은 실제로 육체적인 간음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범주는 마음에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마다 이미 살인한 자니라. 또 마음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니라. 마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는 것은 상대방이 분노하게 하는 것, 상대방을 향하여 나가라, 이 골빈 친구야, 돌머리야 라고 해서 상대방을 분노하게 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음욕을 품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의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주고 내어 보내므로 아내가 간음하게 하는 것도 7계명을 어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인이든 간음이든 이렇게 첫 번째 문자적으로 범하는 것, 두 번째 마음으로 범하는 것, 세 번째 상대방으로 이웃으로 범죄하게 하는 이 3가지를 모두 범죄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제9계명에도 이 3가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악의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명분을 위해서 혹은 상대방에 대한 미움 때문에 거짓 증거를 하여서 이웃을 모함하거나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실제적이고 문자적인 거짓 증거에는 악의적 의도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전하지 못한 지식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잘못 말하고 잘못 증거하는 경우가 우리의 일상 대화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방법으로 한다면은 비록 입으로 거짓 증거를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각자의 마음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거나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제9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이 아니라 그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잘못된 지식, 악의적인 지식, 상대방에 대한 반대되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그는 거짓 증거를 한 사람입니다. 이웃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가다가 그냥 전봇대에 받쳐버려라 라고 하는 잘못된 상상을 하고
이웃이 결국 손해를 보거나 파멸되기를 생각하는 것도 엄중한 범죄이며 제9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려 하면서 세워주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 지식의 문제까지 확대되어졌습니다. 셋째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제9계명을 범하도록 하지 않아야 됩니다. 상대방의 거짓 증거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범죄 수사할 때 보면은 그랜드 바겐 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당신에게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죠. 그런데 재미나는 표현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저의 아내 얘기는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배 별로 많이 안 나왔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나 예뻐? 그럼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으로 거짓 증거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아내가 내 배가 별로 안 나왔지 그럴 때 안 나왔다 그래야죠. 거기서 사실을 말하면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여자친구가 와서 나 예뻐, 오늘 샀는 모자 예뻐, 내가 어때 했을 때에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험난해지는 거죠. 상대방이 불편한 대답 할 수 있는 질문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농담과 유머가 없는 삶은 우리 자신들을 팍팍하게 하고 때로는 가정과 공동체를 딱딱하게 만듭니다. 농담과 유머, 남을 배려하는 사려 깊은 말들을 반드시 제9계명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율법주의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정도는 구분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농담도 유머도 있는, 그러나 그 마음의 배경이 순수하고 긍정적이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코미디, 한국의 코미디는 우리가 바꾸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자꾸만 비하하고 상대방을 바보 만들므로 웃게 만드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을 세워주고 긍정적인 유머와 개그와 대화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지식이 온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있어야 하며, 우리는 지금은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가야 할 우리의 이웃에 대한 따뜻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야 우리의 입에서 따뜻한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세계 선교와 이웃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루에 최소한 10분, 가능하시다면 하루에 30분 이상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보시고 내 안에 있는 돌멩이들과 가시덤불들과 분노와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로 태워주십시오. 내 마음이 온유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나의 가족들을, 나의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왜 나에게 이렇게 불평적인 말이 내 마음에, 내 입에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신의 마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위해서 하루에 10분 이상 혹은 30분 이상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 교회 데리고 나왔다가 말 한마디로 부정적인 말, 가십하는 말 해버리면 그냥 교회 떠납니다. 대학 청년들 아무리 열심히 찬양팀을 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도 뒤에서 들려오는 가십 한마디면 교회 떠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기도하고 밥 사주고 심지어 술 사주면서까지 교회 데리고 와서 말 한마디로 다 쫓아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고, 우리의 마음이 상처 입었고,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과장할게요. 세계선교 위해서, 목사 위해서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따뜻한 마음을 위해서 하루 10분 이상 꼭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 여인들과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서,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요.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서 무슨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지 않으면 정말 선무당되어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지 않으면 내가 읽은 성경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며, 내 마음이 따뜻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성령의 은사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남을 낙심시키게 합니다. 자기는 진실만을 얘기한다고 얘기하면서 율법주의적으로 상대방을 정죄합니다.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상대방을 정죄합니다. 자신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자신이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자신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이 따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마음 안에 복음의 감격이 머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교하고 아무리 봉사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감격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에 따뜻한 예수의 마음이 없다면 외식하는 자입니다. 진실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따뜻한 말을 위하여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따뜻한 마음을 위하여 하루 10분 이상 자신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스트러글 하셔야 합니다.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교회에서 직분이 올라가고 심지어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삐딱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가 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말에 대하여 심판날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37절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말로 의롭다함도 받고 정죄함도 받습니다. 거짓 증거하는 입술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는 말들도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어떠한 복음도 어떠한 진리도 사랑에 의해서 포장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일생 동안 우리가 생각한 것과 우리의 입으로 말한 것에 대하여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우리의 일상의 마음가짐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쌓아가는, 마음에 쌓아가는 선한 생각이 선한 말로 나오고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 대한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의 기본 개념 정의와 소극적인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않으며 마음으로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세 번째 상대방으로 거짓 증거하도록 하지 않는 삶이 가장 소극적인 순종입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질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서 연결해서 설교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적극적인 순종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혹은 지금부터 주님 앞에 가는 우리의 날 일생 동안 부정적이거나 거짓된 증거나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